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달을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오늘이 6월 30일이죠. 내일부터는 7월입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이 끝났죠. 벌써 반이, 시작이 반이면은 벌써 올해 다 간 건데. 그죠? 예. 금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다 통과하고 한 해를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반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머지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6.25를 앞두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인내, 불임절 얘기했고요. 그 불임절과 버금갈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성경을 떠나서 역사적인 배경에서 제가 상당히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하심을 나라에게 적응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할까?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구원받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것도 이건 더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애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고 특히 그 사랑 중에 어떤 모습? 구원의 모습이 인애라고 그랬어요.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이, 이 사랑이 구원까지 연결된 것, 이게 인애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참 인애를 받으면 안 될 만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바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어마어마하지, 세계 선교를 다닌 정말 무적의 선교사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제일 뛰어난 죄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가 제 설교문에다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써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만난 거 말고 육체로 없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을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어떻게 핍박했는데요? 교회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게 하는 그 자리에서 찬성 투표를 하고 그 모든 사형을 당하게 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린 그 뒷모습이 더 멋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싹 잊어버리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 인애를 받은 여러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걸 살펴볼 건데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본문을 따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오신 거라고. 그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그랬죠. 오래 참음, 뭐 인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인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13절 오늘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땠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죠? 비방자. 이거는요, 말로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찬양해도 모자른데 그 예수님을 말로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박해자라는 얘기는 적극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에 폭행자라는 것은 그 박해한 내용이 어땠냐는 거죠. 폭행이라는 게 뭐예요? 때리는 거죠. 그죠? 못 살게 굴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다고요?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그 내용이 옥에 가두고 때려주고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바쁘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 같은 건 벼락을 때려줘서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참을 수 없는 이 바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하심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변명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몰라갖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이 뭔지 아는데 알고 비방하고 알고 박해하고 알고 폭행했다. 인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성령 모독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 모독죄.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모독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은. 그 뻔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때요? 율법의 대단한 학자였죠? 그죠? 그런데 뭘 몰라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모를 때 그랬습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닌가요? 어때요? 모르고 한 것도 죄죠, 그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죄인들을 이렇게 딱 줄 세워놓으면 맨 앞에 있는 게 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죄인들 이름으로 해서 호명 부르는 사람 줄 서세요. 김동현! 제일 앞에 있다는 거죠. 바울 입장은 어떤 거예요? 죄인들 앞에 서봐. 바울! 죄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우리는 괴수라 그러면은 지도자급을 생각을 하잖아요. 원어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바울 맨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바울이 괴수라니까 나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죄인! 내가 맨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 되면 교회 나가고 목사님 설교가 길면 좀 졸고 이렇게 복잡하고 긴 걸 뭐하러 다 듣고 있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이다. 즉 알지 못하면 뭐다? 죄 짓는다는 거야. 내가 모르면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설교하기 전에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 나갔다가 우리 김경수 성도님을 만났어요. 저 앞에 계시는데 김경수 성도님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 거의 다 읽으셨고 이제는 그 인터넷에서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강의 같은 이런 그 성경 강의 같은 근데 보다 보면은 아니야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들을 만한 거 있다고 이렇게 오래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 그 목사님 출신이 고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선양교회에서 믿음을 이렇게 잘하면서 귀가 딱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 강의를 듣더라도 걸릴 거 다 걸러진다는 거죠.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중요해 라고 해서 딱 맞춰보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목사님이 강의하는 사람이 고신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분이 아직 세례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 학습까지만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세례를 받고 나면 이미 모든 구원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난 주간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유광수 다락방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강도사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지금 유광수 다락방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와해가 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에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유광수 다락방하고 정통교회하고 뭐가 다르지?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인가 보다. 그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알아보거든요. 왜냐면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알아보다 보면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꼭 문제가 될 때는 찾아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란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위험하고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광수 다락방 여기를 안돈시키고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를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나하고 만나서 상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다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는 것, 쓸모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알아야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자세 갖고는 절대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는 바울과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큰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 믿어서 망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없어요.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때 괴수 짓을 했는가? 그때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율법 박사였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잘잘잘 외우고 다녔는데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 모든 성경 지식도 다 죄를 짓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악행을 보고 참지 않으셔도, 심판하셔도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바울을 불쌍히 여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셨죠. 바울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바울 안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과 뭐 미안한 마음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창피하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적, 그 성경에 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바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겠는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대요. 거기서 안 벗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거기서 안 벗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 거기서 안 벗어나요. 그럼 괴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때 여러분이 계속 죄인의 괴수에 머물러 있으라고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오늘 우리 표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와 성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감사와 성화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영생 없는 모범을 보이라 하심입니다. 자, 16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그 뒤에 한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갖고 우리에게 인애, 사랑을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보니까 뭐 하려고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범이 되라고. 여러분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장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가 되라 그래요? 본이 되래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뭐가 본이 되었는가? 아유, 그런 몹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죠? 바울하고 교제 안 하죠. 야, 저 사람이 우리 맨날 고발해갖고 잡아가고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만나보니까 어때요? 진짜 변했죠. 그죠? 그걸 보고 어떻게, 야, 저 사람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바울도 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으시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본으로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너는 유죄야,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그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이 변화, 이 모범, 이걸 보이시려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인애로 부어주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는 이과라 그냥 여기서 아름다운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성품상 뭐가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갖고 어저께 하고 오늘 내가 뭐가 바뀐 걸 갖고 하나님은 모범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14절의 내용이 그래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세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막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한번 깊이 있게, 그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소유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지칭하는 게 엄청 많아요. 한번 저하고 따라가 보세요. 은혜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유주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만 유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부어져서 믿음과 사랑이 온 거예요. 뭐가 몇 가지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왔죠. 믿음이 왔죠. 사랑이 왔죠.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인애를 받은 사람이 전과 후가 뭐가 바뀌었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더 형상화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겁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 고백이, 그런 삶이, 변화됨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일종의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좌우로 퍼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전해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다시 우리에게 인애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은혜가 쫙 내려와서 임하는 거예요. 그 인애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그 말씀이 들어와야 이것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올라가는 모든 삶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쫙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건 이렇게 멋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됐어 라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받은 그 하나님의 인애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핸드리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는 뿌리고, 하나님께서 온 뿌리고, 그 나무에서 자라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인데, 거기서 뭐가 달려있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한 행실의 열매들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안 믿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애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감동함으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선양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변했죠? 변해야 맞아요. 변해야 맞아요. 옛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몸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인애를 부어주시느냐? 그 변화된 영생 얻은 자들 안에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영생 얻은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입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시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애를 빛내는 그 영광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죄인의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인, 특히 바울 같은 건 사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에 사용을 하는데, 바울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핍박하고 다니고 사람들 가두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서 나 이러다가 지옥 갈 뻔했구나, 이걸 알고, 근데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 전했으니까 천국에 상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기도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고, 나는 아직도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고요. 맨 마지막에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예비됐다 라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죄송하고 영광 올려드렸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영광의 열매들을 만든 다음에 바울은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모습의 내용이 17절 말씀인데, 한번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바울의 찬송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 뭐 그냥 단순하고 뭐 아주 그냥 간략하게 좋으신 하나님, 여기 안에 다 담고 싶으신 분은 평생 뭐가밖에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다양하죠. 혹시 올해 제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올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했을 텐데 좀 깊이 있게 한번 제가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또 바꾸고 앞에 붙은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내용을 한 1년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해요. 올해는 잡은 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다양하고 멋있어져요. 바울은 지금 그런 체험을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면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 이 세상의 왕, 지역적이고 제한적이고 나이가 딱 들고 나면은 죽고 끝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영원하신 왕. 근데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또 얘기해요.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썩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다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능력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홀로 하나이신, 누구도 하나님하고 짝지어갖고 비슷하네 이럴 분이 없는 유일하신,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많이 체험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본문 같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성도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받아봤거든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봤는데 뭐라고 설명하지?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아내가 보통 남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녁마다 무슨 고민할까요? 뭐 해 먹일까? 어저께 먹다 남은 김치찌개 또 끓여서 낼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점심에 다 먹어치우고 새로운 거. 남편은 항상 기대하고 자,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짠! 내놓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하고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을 받아봤거든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받고 그분이 귀한 분이고 높여드려야 되는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 내일도 좋으신 하나님, 모레도 좋으신 하나님. 그래 내가 좋은데, 근데 너 뭐가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을 깨달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모르면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신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신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바람이 쓱 지나갔는데 바람이 불었어? 하나님이 주셨어? 난 못 받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저께 어제군요. 민규가 민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규가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대 가는 게 꿈이 아니라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 6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아이들 상담을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작년 12월 말에 제가 상담할 때 우리 민규가 공부 진짜 잘하거든요, 저 친구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의대를 가니까 12월 말에 이제 야, 내년에 그래서 너 공부 의대 갈 거지? 아니, 못 가는데요. 왜? 아, 점수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공대 가려고요. 아버지가 공대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공대 가려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꿈이 의사잖아. 지금 민규가 앉아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꿈이 의사잖아. 너 의대 가는 게 네 목표잖아. 네가 실력이 안 되는 건 네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기도해. 공부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뭐 네가 엄청 공부 잘해갖고 점수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놀라운 방법을 써서 바꿔놓으시든지.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거의 예언자 수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 때문에 아주 의협하고 문제가 많죠. 우리 교회도 의사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왜 하신 것 같아요? 2,000명 의사들 중에 새로 뽑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의 난국을 통과하려고 그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니까 자꾸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린 작년 말에 기도했기 때문에. 저 친구와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6개월을 달려왔는데 이 친구도 그거를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 목사님이 나보고 의대 가라 그랬으니까 격려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소원기도문에 의대 간다고 딱 썼어요. 올 초에 제가 다시 한번 2월 달인가 또 저 친구하고 상담을 또 했어요. 그 상담 내용 뭐라 그랬냐면 수시는요 약대하고요 하나 한이었나? 약대하고 치대? 약대하고 치대를 하고요. 정시는 의대를 써보고요. 조금 더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저께 할 때 제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대 증원이 되면서 각각의 지방에 있는 그런 의대들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애들만 그 학교를 쓸 수 있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강원도에 4개 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의대가 증원한 숫자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안에 있는 애들만 응시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기사 뜨자마자 아무도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민규 불렀어요. 민규야 이런 기사가 났어. 뭔데요? 기도해봐. 너 이거 알아봐. 4개의 이 의대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 의대들이 지역 인재를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애들만 쓰게 할 거야. 막 하던데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요 수시도 의대 쓰고요 정시도 의대 쓰고요. 어떻게 하는데 3합6이면 된대요. 3합6이 뭐냐면요 국영수 합쳐갖고 다 2등급 나오면 들어간다니. 민규는 그거 지금 넘습니다. 자신이 생긴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둔하면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 땀을 식혀줬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렇게 임했어. 그러니까 민규가 공부하려고 정신이 없어서 하루하루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니까 얘는 큰 틀에서 못 보고 있다가 어저께 제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해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갖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문자적인 이런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 갖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인애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찬양이 여러분이 표현하는 단어, 여러분이 체험한 그 놀라운 그 감동, 이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보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애를 베푸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 바울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체험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인애를 베푸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니까 나는 좀 괜찮겠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하게 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 그럼 왜 인애를 베푸셨느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모범 삼으시려고. 믿는 건 이런 의미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어. 믿는 사람의 이런 구원이 있어. 이걸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려고. 그걸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내 입술, 내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을까? 생각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 구원받을 때 나도 하나 곁다리로 껴서 구원받는 거지 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겠어?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까요? 성경적 교리로 얘기한다면 어때요? 단 한 명도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에이 설마 왜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길까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지런이 같은 인생 하나가 구원받고 변화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뭘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 크신 희생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까지 걸 가지고 그래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셨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감히 우리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하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감사가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해도 모자른 우리의 인생인 걸 아시고 오늘도 그 인애하심 앞에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인생들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답고 정말 고급스러운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내 욕심을 차려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빼먹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이유를 깨달아 싸우니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여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 음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